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만 의지하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라였습니다. 지난 금요 철예배 때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다.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고난은 고난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고진감래, 고난 끝에 기쁨도 있고 은혜도 있고 위로도 있다. 십자가는 저주와 아픔의 상징이지만 그 상징의 배후에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 등 사실상 모든 승리와 열매 뒤에는 고난, 아픔, 견딤 그리고 과정을 통과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다가 지금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한 미국 청년 한 사람이 신문에 났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좀 흐리긴 하지만 후덜덜한 스펙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죠. 이름이 뭘까요? 우주비행사 조니 김입니다. 조니 김. 어떻게 보면 김사연인가? 그러는 김사연이 아니고 조니 김의 사연이 화제다. 1984년생입니다. 미국 LA에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직업인데 이 사람은 세 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네이비실입니다. 저 유명한 아무나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해군 특수전 용사들이거든요. 부대원들인데 네이비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하버드 대학의 의사가 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의사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이비실 근무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의 의사가 됐고 최근에 미국 항공우주사로 또 엄청난 대수를 뚫고 항공우주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항공우주사 하나 전 세계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출신 의사가 미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네이비실에 들어가서 특수전 그 군인의 사명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은 진짜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1984년생 이 청년이, 청년이라고 해도 조금 나이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다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머리가 좋고 부모가 잘 밀어줘서 저렇게 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네이비실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안타깝지만 저도 미국에서 제가 있었던 LA에서도 제가 목회를 했지만 그 지역에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 저녁 술을 먹고 와서 부인과 아이들을 폭행했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이들을 뺏어가기도 하고 경찰이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술을 먹고 경찰에 대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 이 조니는 그 아버지의 폭행으로부터 엄마와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한 진로는 네이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군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고 전투에 참여하다가 보니까 동료들이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위기에 처하기도 할 때 그때 머리에 떠올랐던 것은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거기서 오히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네이비실 나와서 하버드 대학의 의사가 됩니다. 거기서 또 의사 출신이면서 항공우주사인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사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조니 김이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후덜덜한 스펙의 엄친아, 우리식 표현이죠. 우주비행사 조니 김 그 사연이 미국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 그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언뜻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저 배후에는 엄청난 고난, 아픔, 눈물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렇게 놀랍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뛰어넘은 용기가 보이고 그리고 비전과 영광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의 바울도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를 제외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탑 클래스에 있는 바울이 하루아침에 운이 좋고 재수가 좋고 부모를 잘 만나서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의 절절히 눈물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 처절한 고난. 그러나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바울이 처참한 고난 속에서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싸움 속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었죠. 누구의 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는 어디서부터 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어떤 고난과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장애물의 배 위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반드시 위로가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고 팽개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가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어떻게 됐어요? 끊어지고. 이 끊어지고라는 것을 원어에 보면 굳이 원어를 말하지는 않겠지만 의미는 뭐냐면 어느 곳에 갔는데 동서 사방이 막혀서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탈출구가 없어요. 위기와 고난은 다가오는데 사방을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상태. 이게 뭐냐면 끊어지고.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어떤 큰 짐에 깔렸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짐이 무거워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 꼼짝없이 죽음의 상태. 이게 뭐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느 정도 고난을 당했기에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희생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리고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도 옥에 갇혀봐서 복음 전하다가 그러나 더 많이 했고 읽기도 조금 안타깝지만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 유대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 로마의 형벌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했던 39대 왜 39대일까요? 4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찍에 40대를 맞아서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39대를 때립니다. 죽을 지경 직전까지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의 매를 몇 번을 맞았어요? 5번을 맞았으며 또 3번 태장으로 막 두드려 맞아서 몽둥이 같은 두드려 맞는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파선을 하고, 그래서 일지야를 깊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큰 파도와 그리고 무서운 정락과 풍랑 속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행하면서 강의 그 위험 속에 빠져 죽을 위험과, 때로는 또 강도를 만나서 강도의 위험과, 안타깝지만 같은 유대인인데 동족의 위험과 또는 다른 이방인의 위험과, 나아가서 그 물의 시내에 가는 또 위험과, 때로는 광야를 지나가며 광야와 사막의 위험과, 그리고 큰 바다의 위험과, 때로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배신을 당하여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날을 잠을 못 자고 헤매인 날도 있고, 배가 고파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춥고 여러 번 헐벗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이제 내가 고백을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다고 말하는, 그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냐면,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고난을 보고 절망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던 것은 누구의 위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넘쳐난다. 이게 고난 속에서 내가 사방에 맡겨서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면, 묵상을 한다면, 말씀 묵상을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겪어 보셨습니까? 뒤집어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겪어봤을까? 혹시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묵상을 하면서 한번 기록해 본다고 하면, 그거는 나 이 정도까지 가봤어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 크리스찬들은요, 고난을 묵상하면 눈물이 나죠. 왜?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슴을 뭉클거리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면, 넌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많은 고난의 아름다운 훈장을 여러분 가슴에 매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고난 속에서 만나거든요. 고난 속에서 만나요.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않으면 만나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뭔 기둥인지 모릅니다. 광야를 겪어보지 않으면 불기둥이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광야에서 처참한 그 추위의 밤을 떨어봐야 불기둥이 얼마나 나를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처절한 태양빛을 걸어봐야, 물 한 모금 먹자 걸어봐야 그 구름기둥이 얼마나 나를 살리는지를 알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말라봐야 반석을 전하는 생수가 그게 나를 얼마나 귀하게 살리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눈물 흘리며 먹어보는 떡, 그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쉽게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처절한 그 밤을 겪어본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 자기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각자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그런 우화 중에 하나죠.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에 칡뿌리가 막 감겨 있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야? 혹시 칡뿌리 냄새를 아시는 모르겠지만 더덕이 있고 칡뿌리 냄새가 있는데 냄새를 보고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칡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야 이게 웬일이냐? 칡뿌리를 잡아갖고 확 잡아당겼습니다. 근데 당기는 거 보니까 이게 칡뿌리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 꼬리가 나무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확 잡아당겼는데 딱 돌아보니까 이게 칡뿌리가 호랑이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든지 그냥 나무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화가 나서 나무를 계속 치면서 흔드는 거예요. 막 나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무꾼이 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을까요? 호랑이 잔둥이로 떨어졌습니다. 잔둥이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 목을 붙잡고 꽉 끌어안고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호랑이는 얼떨결에 등짝에 뭐가 떨어졌는데 모가지를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떨어뜨리려고 막 돌아다녀요. 이 막 동네를 갖고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밭에서 일하던 어떤 사람이 때약피자 땀을 쫙 흘리면서 막 열심히 밭을 일구고 허리를 펴려고 딱 봤더니 어떤 놈이 팔자 좋게 호랑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 참내 세상 더러워서. 아니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를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여기서 밭이나 메고 땅이나 파고 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언제나 한번 저렇게 호랑이를 타고 여행을 다녀볼까?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눈에는요 지금 죽지 못해서 지금 살려고 호랑이 잔뜩에 매달려서 떨어지면 죽어 이거. 그래서 안 죽으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 보기엔 이렇다는 거죠. 야, 좀 어떤 놈은 신세가 팔자가 좋아서 호랑이를 타고 다니나. 그 사람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 이야기가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생에 어느 누구나 각자 다 나름의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저 사람이 호랑이나 타고 다니고 팔자 좋은 놈으로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죽자 사자하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그 처정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처절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겪었을 때에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 아니야 저거? 아유 저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손가락 쓸지 모르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 정도까지 겪어내면서 하나님 나라 헌신을 할 수 있는 그 바울의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난 별로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예수 믿으면서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난 별로 이렇게 문제없이 편하게 살아왔어.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겪은 것만큼만 알아요. 그리고 겪은 하나님과 많은 겪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쉽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스만사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냥 아마 별일 없어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어. 혹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할 이야기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호랑이 잔등을 붙잡고 달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왔는데 뒤돌아봤더니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제 자신도 사실 저는 성격상 제 자신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 있는 거 그 과정을 겪어보면 눈물 없이 와 있지 못해요.
처절하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 고난 하나하나가 뒤돌아보면 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 왜? 그 고난이 나를 살렸어. 그 고난이 나를 철들게 했어.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했어.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어.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했고, 고난이 더 처절하게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1대1을 바라보게 했고, 고난이 더 여기저기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 꿇게 하더라. 뒤돌아봤더니 그 고난은 나에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나를 살리는 거는. 그래서 오늘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이죠. 오늘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아, 여기 끝이구나.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태장을 맞을 때, 채찍질을 당할 때, 돌에 맞을 때, 풍랑을 만날 때, 강도를 만날 때, 배신을 당할 때, 그 물에 빠져서 표류하게 있을 때, 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사형 선고를 당하는 줄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나로 하여금 처절한 고난의 골짜기 겪이며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위기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당황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등.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뭐 하신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마음속에 묻어지는 사람은 인생이 막막한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까 교회 학교 친구들이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갖고 엄마 아빠를 잘 만나갖고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려서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마음번에 새길 수 있는 것만큼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축복은 없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어쩌고 저쩌고 많은 스펙들, 후덜덜덜덜덜한 스펙도 중요하죠. 그러나 큰 모든 것의 가장 베이스는 뭐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붙잡혀서 끌려서 그 예배는 다 다녔어요. 제가 장남이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가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일찍 저를 낳으셔갖고 그러니까 제가 장남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어머니하고 저보고 다니면은 누나하고 동생인가?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꼭 예배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또 어디 주일 예배를 가든 어디 예배를 가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아예 그냥 찬송가를 다 띄웠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잖아요. 엄마 이렇게 무릎에 아이들 이렇게 와서 있을 때 어떤 형태든 저는 괜찮아요. 호라이에 예배에 참석하시던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누워있지만 찬송도 들리고 누워있지만 말씀도 들려요. 누워있지만 예배하는 모습 다 들리고요. 장로님들 또 권사님, 목사님들 찬양하고 하는 모습이 어려서부터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가 익숙해요. 학교 갔다 올 때도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교회에서 숙제하고 교회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교회가 제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무리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으니까 벌써 담배 피는 놈 나오고 우리 아버지가 양주 사왔는데 한잔하러 갈래? 벌써 이제 사춘기 지나고 이러니까는 벌써 좀 빠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도 뭐 중학교 3학년 고 이럴 때 왜 안 어울리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요 선이 있어요. 요 선. 여기까지. 야, 나 안 돼. 교회 가야 돼. 나 안 돼. 교회 가야 돼.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엔 그게 왜 나는 다 친구들 다 저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데 왜 나는 여기까지 밖을 못 벗어날까? 그때 당시 약간의 불만도 없지 않았어요. 왜 우리 엄마는 매일 이렇게 극성스럽 예수를 믿어서 우리를 어려서부터 신앙에 가뒀을까?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나를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믿음과 생활에서 말씀 무장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던 거 최고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어린 나이에 빠른 시간에 인식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몇 살이든 사이에 상관없이 세상에 그 사람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저도 지나온 모든 삶을 여기까지 지켜보면 저를 지켜낸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저도 자살을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힘든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이쪽에 500원짜리만 땜통 소위 말하는 원형 탈모증이 있었어요. 전 놀랐어요. 원형 탈모증인지. 근데 보니까 이게 동그랗게 머리가 빠졌어. 자꾸 군에서 모자를 쓰는데 자꾸 옆으로 삐딱하게 되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이쪽에 동그랗게 원형 탈모증이나 생겼다고. 이게 왜 생기는가 했더니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그 20대에 군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이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내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 나중에 뭐 여기다 별짓 다 했지만 나중에 그게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머리는 돌아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때 버텼던 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그 데드라인을 못 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무장시켜 놓는 것은 어차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실 거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뭐한다? 바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기억하라.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이도 이런 시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 제가 여러분에게 고난의 그 모든 걸 이겨낼 훈장이 가슴에 가득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반드시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의 마지막은 천국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것, 지금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은 마치 이 금이 불로 연단하고 쫙 재련해서 더 깨끗해지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과 그 삶이도 어떻게 돼? 청결해지는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한 상급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베드로서 4장 12절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뭐해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 그 고난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이죠.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를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감사하게 하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서로 중보 합심 기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떤 고난할 때에 공동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합심으로 중보 기도해 줘라. 바울이 고난당한 얘기, 또 동역자들이 고난당할 때에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은 상급받을 자인 것을 서로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하고 나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 속에 칭찬과 용기와 존귀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